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씀 아시죠? 예. 등잔 바로 밑은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져서 가까이 있는 것을 오히려 잘 알지 못하거나 놓치기 쉽다는 속담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결을 같지 않은 비슷한 또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분아이 3년 찾는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네.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어분아이를 3년을 찾는데요. 업고 있으면서도 3년을 찾는다. 근데 비단 아이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게 많잖아요. 안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내 안경 어디 있는지 찾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어제 누군가한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뭔가를 가져와서 갖다 놨는데 안 가져왔다고 안 가져온 줄 알고 집에다가 막 전화하셨다고 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가 내가 잘 챙겼고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잊어버린 것처럼 때로는 늘상 오가던 길인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매번 지나가기 바빴던 일상들. 얼마 전에는 저는 이제 차가 수리해야 돼서 맡겨야 돼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교회 오는 길이 차를 운전하면서 올 때와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올 때 또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운전하면 갈 길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운전한 차를 타면 여기 이모 저모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 그 무언가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무심하게 살아왔던 내 모습을 질책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아마 무언가를 그때가 되어 보게 하시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매일같이 지나가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늘 함께 지나갔던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달리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늘 지나가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유독 달리 보였던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순간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시는 시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던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약속했던 그것을,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결국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되이 부르짖는, 허공에 맴도는 꽹과리, 쓸데없는 소리,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능력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그 현장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멈춰 서게 되는 자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반드시 멈추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총 3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 점심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이 바로 제9시입니다. 이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이 올라가는 시간들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아서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늘상 걸어갔던, 아니면 어찌면 기도하러 갔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또 무언가를 나누려고 갔는지, 그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그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 중요한 마음을 품고 걸어가고 있던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진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걷지 못했던 이 나면서부터 소위 말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상종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겸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문화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다가가지 못하는, 때로는 다가설 수 없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의 소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지나쳐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꼭 지켜가야 돼요.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모든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지켜가는 것, 예배 시간을 지켜가는 것, 또 예배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봉사 자리를 지켜가는 것, 중요한 것은 예배, 봉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자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바로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심히도 지나갔던 그 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지키기를 애써왔던 그 길이 오늘 좀 더 새롭게 보이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얻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서야 되는 거죠. 보게 하시는 것을 멈춰서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분명한 것은 늘 구했던 자예요.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나왔다고 했고 매일같이 구걸했던 자예요. 그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저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인다 라고 해서 그들을 향해 소리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했던 자입니다. 늘 하던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가 어느 날 문득 내 귓가에 들려진다라면 그건 누가 나에게 듣게 하시는 걸까요? 우린 그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하던 일이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렇게 귀를 열고 듣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이제 가실 때,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피하고 멀리하게 되죠. 아주 절대적으로 멀리하는 그 땅을 예수님은 굳이 그곳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 청하시죠. 그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마을 사람에게 전하러 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갈 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꺼려하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갈 길이 먼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피하지 않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반드시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 내어드림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릇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죠. 아니, 또 다른 새 무대를 닫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무엇을든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 주어진 자리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이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들의 한계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먼 거죠. 그 사람이 한 걸음이 나의 천 걸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걷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하냐?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돈이, 우리의 물질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당장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눈앞에 쌓여 있는데 어찌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것,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순서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따라가는 그 길은 다른 길에 있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분명한 것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의 한마디? 때로는 위로를 담은 조의금? 아니면 조화? 아니면 같이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애통해주는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누구보다도 그 길과 진리 생명을 품고 계신 분이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절실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 또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지 나으나 되는데 어찌하여 그 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문을 옮겼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권유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인해서 주어질 터인데 우리에게 답답함 속에서도, 애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끝까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듣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그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덤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소망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멈춰서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는 함께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함께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은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위치했던 자리는 성전 밖 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는 드러나 일어나 걷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인도하십니다. 또는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소외된 자를 향해서 늘 외면했던 지나쳐왔던 그들의 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큰 기쁨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에 있지 않고 이미 내게 주어진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늘상 오가던 그 일상 속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한 몸 이루게 하셨고 한 지체로서 일하게 하십니다.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세워 함께 들어가 찬송하는 곳, 오늘 우리 이곳 순복음 강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상황을 알게 하시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니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뜻은 교회를 넘어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케 하시고 동행케 하신 그 은혜가 또 다른 동역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강북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써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실 때 잠시 멈추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볼 때 그들의 신음한 소리를 들어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함께 들어가는 자, 함께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여정 반드시 받은 복을 세워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스려 주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기에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